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과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사를 덧입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강건함으로는 단 1분 1초도 버티고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본분을 확인하며 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연약함과 어수선함과 또 그 궁핍함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를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여 간 우리 감리교회의 귀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과 우리 감리교회가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피를 흘리며까지 싸웠던 그 악한 세력들과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괴계들이 회파되게 하시고 이 뜻을 받들어 우리 감리교회와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피 흘리기까지 이루어 싸워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뢰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것 배우고 가르칠 것 가르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가운데 잠깐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만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바로 이 얼마 전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십니다. 정황을 들어보니까 괴한이 집에 침입을 해서 다른 식구들도 다 있었는데 목사님 혼자 그걸 다 막아내고 감당을 해내고 그러다 결국 괴한이 가스통 들어가지고 머리를 내리치고 엉망진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덕에 가족들은 살았는데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참 마음이 무거웠고 또 그 소식을 전해드린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온 마음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에 그 아닌 것과 끝까지 목숨을 다해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 선교사님의 그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는 감리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마음이 좀 무거운 얘기에 이어서 기쁜 얘기 한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일부 예배가 엄청 부흥한 거 아십니까? 한 50명이 참석을 했어요. 애들까지 해서 어른들까지 다 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왔습니다. 별로 감격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오늘 일부 예배 때 함께 하신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과 함께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사무엘하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하가 이제 상이 맞춰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사무엘하 시작이 되면서 뭔가 좀 멋들어진 시작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부터 참 비참한 얘기로 시작이 돼요. 참 안타깝고 비참한 얘기로, 아주 비참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비참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울이 죽은 뒤의 얘기인데, 그 사울이 죽을 때의 정황을 누군가 찾아와서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전매돌 선교사님 그 이 정황을 여러분에게 소상하게는 아니지만 잠깐만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선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 내용이고, 그 뒤에는 그들을 슬퍼하는 슬픈 노래로서 그들을 애도하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단지 옛날에 그 성서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해를 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지침의 방침이 아니라, 사무엘하 1장에서는 분명히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단순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18절에 사무엘하 1장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장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주 어려운 본문이에요, 요 18절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아주 오리무중인 그런 본문인데, 뭐 또 야살의 책은 또 뭐고, 우리가 또 모세의 책은 들어봤는데 또 야살의 책은 또 뭐예요? 이름도 또 야살이고, 또 활의 노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뭔 얘기인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 야살의 책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라는 말씀책이 따로 있었고요. 받은 바 말씀과 말씀에는 집어넣지 못하지만 기억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처럼 무언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큰 일들이나 기억되고 기념할 만한 일들이 나름대로 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경에는 기록될 수가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걸 아쉽게 그냥 흘려버리기 어렵게 생각하니, 그걸 따로 기록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걸 야살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야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병을명 명칭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따로 기록한 책이 따로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게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존재는 했었는데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저쪽에 여호수아에 가면 태양이 골짜기 위에 머물렀을 때에 그것이 하루 종일 머무르지 않았느냐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2번째 야살의 책은 오늘 얘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추가될 수 없으나 기억할 만한 일을 적은 야살의 책에서, 그렇죠?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한 거죠?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냥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고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가르쳐라 라는 말에 대한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 드렸어요. 라마드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말과 배운다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라마드 하면 누구한테는 배우는 게 되고 누구한테는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요거를 지금 라마드 하는 거다라고서 히브리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마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교훈을 받다, 익숙하다. 그 다음에 벌을 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데 왜 벌을 줍니까?
심지어는요, 매질을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연결되세요? 가르치고 배우는데 뭐가 끼어 있죠? 매가 끼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하라는 거죠? 제대로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숙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만약에 배운다면 배워서 영원히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마치 매를 들고 요놈 이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매질을 하듯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마치 그 매질을 당하면서까지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부드럽게 말씀도 전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편안한 말씀 좀 들으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내가 버려서 그렇게 좀 깔끔하게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냥 들을렘 듣고 말렘 말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냥 툭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매를 든 스승처럼 이건 꼭 알아먹어야 되는 거야. 이건 꼭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매질을 당하면서까지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이겁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1장 10절에 참 비참한 이야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하, 한 청년이요, 신부는 아말렉인입니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이제 우리가 좀 깊게 연구해야 돼요. 오늘 그거 배워야 돼요. 아말렉의 한 청년이 사울과 그 진영에 있다가 부랴부랴 도망을 왔어요. 사울은 죽고 막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서 도망을 와가지고 다윗한테 뭘 보고를 하지요? 사울이 이렇게 죽었고, 그리고 또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찌가 있었어요. 그걸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벗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칼에 엎드러져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칼이 관통은 했는데 아직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칼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칼이면 사울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렇게. 그냥 푹 들어갔으면 이렇게 콱 내려앉았을 텐데 아직 걸려서 죽지 않은 상태.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엎드러져 있다라고, 모양 그대로예요. 엎드러져 있는데 어디 위에 엎드러진 거죠? 칼 위에 엎드려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요 배워야 할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는. 그건 사울이 엎드러진 걸 통해서 뭘 배우려,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17절부터 뒷끝절까지 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사사기, 여호수아까지 다 정리가 되는 본문이에요. 제가 실은 원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말씀을 함께 받기 전에는 원래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은 늦었으니까 오늘 말씀 끝나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고 나면 여러분이 2015년 10월 11일, 2015년 11월 15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날짜를 이 말씀 드려봐야 소용도 없을 텐데 사사기 1장과 사사기 6장의 설교 내용을 꼭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사인을 줬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과 사사기 6장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짜 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0월 11일 주일 말씀과 2015년 11월 15일 주일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거 하네요. 우리가 말씀이 쫙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잘난 척이 아니라 저도 좀 편하게 그거 좀 들어보시고 그거 들어서 정리하십시오. 그죠?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과 6장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칼 위에 엎드러졌다라는 걸 통해서 예,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까불면 죽어 이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까불면 죽어. 왜 그딴 식으로 해? 그렇다간 끝이 안 좋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엎드러졌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10절에도 나오고요. 그 뒤에 오후에 때도 살피겠습니다만 19절 나오지요. 또 어디 나오죠? 25절 나옵니다. 27절 나옵니다. 계속 엎드러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엎드러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나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팔. 그 나팔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이 부는 나팔인데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말은 엎드러졌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뭔 얘기냐 하면 나팔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원래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스스로 엎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죽이려고 엎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뜻입니다.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원어에 들어있는 말은 주사위를 집 바깥으로 던지다. 여러분 주사위 놀이 할 때는요. 손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판 위에다가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 엎드려지다 나팔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던져버리다 내던지다. 와, 내던지다 던져버리다 실패하다 쓰러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것 아닌가 보다 해서 자살을 결심을 해서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던져버렸다 이 얘기예요. 어디로 던져버린 거죠? 칼 위로 던져버렸다 이 얘기예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칼 위로 하나님은 던졌는데 잘 보시면은요. 그를 실질적으로 목숨을 최종적으로 끊어버린 존재는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차관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아말렉의 일전에 제가 한번 잠깐 정리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결국은 사울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던져버렸고 그걸 마무리를 누가 했느냐 하면 아말렉이 마무리를 했어요. 아말렉의 숨통을 끊어 인생을 컷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슬레이트라는 단어 아십니까? 슬레이트? 다들 배우나 연극과는 관계가 없으셔서 레디 액션 하면 쫙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해요? 컷 하면 멈춰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컷한 게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디 액션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하는 데가 사울의 인생에 아말렉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부딪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가서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아말렉이 더 먼저 등장하고 있는 처음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아말렉이 사울과 대면하기 전보다 더 먼저 등장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차분히 여러분 이게 한 5군데 정도가 돼요. 이걸 정리를 잘 해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과 아말렉이 만나기 전에 성경에는 아말렉이 어디에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그것도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바로 그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말렉과 싸우다. 누가 싸운 거죠?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죠? 예,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서가 아니에요. 아말렉이 와서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보니까 뒷공무니에 연약한 사람들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주 습성이 더러운 민족이었었어요. 이 아말렉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속 해코지를 해대는 게 이 아말렉의 특징이었었어요. 그 하나님한테는요, 눈의 가시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꾸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사단과 같은 존재이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 어쨌든지 참 걸림돌이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말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싸우는 건 누가 싸우고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저 산 꼭대기에서 전쟁터가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는 3명이 올라갔죠. 아론과 모세와 훌이 올라가서 손을 들면 어떻게 되고요?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 이야기에 그때 아말렉이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역할이라 할 것도 없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 존재의 가치가 뭐냐면,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을 쓰러뜨리는 게 이 아말렉의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등장한 아말렉을 사무엘상,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본론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이게 들으시면 저 교회는 주일날 성경 공부를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배워야 가르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17장 본문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왜 이들을 죽여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아말렉을 죽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습성이 뭐라 그랬죠 아까? 구원받은 백성을 잡고 찝쩍거리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왕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울에게 뭘 명령했지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적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아예 뭐를 해라? 진멸, 씨를 말려버려라.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해야 되니까 다 진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과 악한 세력들을요. 계속해서 공격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요. 이유는요, 아말렉이 자기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게 아말렉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를 명령했느냐 하면 진멸을 명했어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헤렘이라는 말의 뜻은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살아있는 건 죄다
살아있는 건 죄다, 진멸하라 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있으면 살아있는 건 죄다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남아있는 건 죄다, 불로 태우고. 이게 불로 태워도 연단돼가지고 또 정금돼 버리는 게 있어요. 그죠? 뭐예요?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가치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헤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지금 명령한 거죠? 사울 왕한테 그렇게 누구를요? 아말렉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바로 사울과 아말렉과의 악연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액션이 들어간 거예요. 레디 고 된 거예요. 그렇게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 앞에서 치지 않고 남겨놓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십시오. 이건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이죠. 사무엘상 30장 1절에는 그 사울이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을 하는 거죠?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보세요. 불살러 없애야 하는 이들을 없애지 않은 결과 자기들이 불사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에게, 그 다음 왕인 다윗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죄다 끌려가 버려요. 이게 지금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이 하고 있는 행태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장 1절에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그 망한 모습을 보고, 무너진 모습을 보고, 마치 광야의 다윗을 40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오늘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그 사울의 마지막 목숨 숨통을 어떻게 했죠? 커트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말렉인이에요.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사무엘하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 그 소식을 나한테 알려줘. 그렇게 또 했다고 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대답합니다. 다윗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다윗이 엄청난 공포와 전율로 떨었을 겁니다. 넌 누구냐? 넌 어디 출신이냐? 물어봤더니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몰랐어요.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어본 결과는요. 사울의 숨통을 끄는 그 인간이 누군가 봤더니 그게 아말렉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대상에 가면 히스기야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다 그랬는데 진멸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아말렉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 없어지질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왕권을 이어받고는 누구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와 2차 돌아오는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 그것은 성 안 찬다. 그런 그놈의 민족을 싹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선 그 진족, 아주 완전히 그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을
뭐를 하려고 계획했죠? 진멸하려고 계획했다고요. 누가요? 하만이요. 근데 이놈의 하만의 신분을 보니까 그 하만이 아말렉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하만 이야기 끝에 아말렉 족속이 싹 진멸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아말렉은 없어진 겁니까?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어디 있고 도대체 어느 상황에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말렉은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까? 너 끝이야라고 우리의 숨통 딱 끊어요. 커트! 네 인생 여기서 끝이야라고 커트하려고 그 아말렉이 여전히 싹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 이놈의 아말렉이 어디 갔나 봤더니만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턱하니 들어와가지고 스타트 했는데 넌 여기서 끝이 하면서 커트를 외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뭐 공포감을 조성을 하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다고요. 진멸 없애라고요. 내쫓으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내쫓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이상 그 사울의 목숨을 끊어 그 인생을 커트시키는 실질적인 칼자루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애지 않은 그것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의 수통을 쥐고 온단 말입니다. 이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하게 됐어요. 왜냐? 저도 제 안에 아말렉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선포하면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김 목사, 너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요 몰아내고 쫓아내고 싹 없애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아직도 그걸 몰아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핑계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각심이 없는 그 너무나 나태해진 그 마음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것이 아말렉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닌 걸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아닌 관계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쑤셔대는 그 누군가가 아말렉일 수도 있어요. 툭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우리의 습성들, 여전히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전히 나는 그냥 감각이 없는 무감각증, 이런 것들이 아말렉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말렉은 존재하는 거의 의미가 아니라 아말렉은 그 인생을 커트시킨다는 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다 진멸됐다라는 선고가 내려져 있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아말렉은 계속해서 옆에서 꼬드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빨리 진멸하셔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안 되면 여러분이 36개 주량랑을 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과 삶을 커트시키면서 덤빌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오늘 사무엘하 1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걸 배워라 이거예요. 아말렉 내가 분명히 치라 그랬다. 진멸하라 그랬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랬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뭘 자꾸 거기다 대고 다른 변명을 이야기하나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요 분별된 사람으로서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닌 것 같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거기에 삼켜버린 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말렉의 이야기나 다를 바 없는 내용인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개인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말렉이라는 요소가 있다고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이
좀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또 멀리 비행기 타고 온 우리 청년에겐 참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 또 이 중고딩들도 부담스러워. 아니, 이 젊은 자들에게 이거는 더 강력하게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어렸을 때 젊을 때부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성적 유혹, 음란한 것들, 술들, 중독되는 것들, 인터넷, 휴대폰, 친구지만 친구도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말렉에 대해서 내 목을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이 목사가요, 토요일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같지도 않은 것들과 어울리면서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막 부안해동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주일날 여기 딱 가지고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생각해보십시오. 엉망진창이죠. 저만 커트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됐을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을 막아내야 되는, 아니 막아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끊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뭐 어떻게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숨통, 엎드려진 사울의 숨통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던져버렸고, 내던졌고, 그 위에다가 그냥 엎어버렸는데, 마지막에는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와서 그의 인생을 끊어준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이고 얼마나 살떨리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후벼 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내 속에 뭐 들어와 봤어요? 아니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그래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의하면 그게 아말렉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지 않고 남겨놓은, 계속 남겨놓을 때는 이유와 핑계가 아주 그럴듯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유와 핑계가 계속. 그래 남겨놓은 결과는 뭐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슬레이트 찹니다. 커트. 끝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커트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거나 외면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 충심을 좀 알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움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절대 제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전에도 선교사님 얘기를 드렸지만, 이 선교사님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에 그게 공격자로 들어왔고,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가족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몰살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서 이거 다 받아내고 막아내서 어쨌든 세 식구는 다 살려냈어요. 그리고 믿음은 지켰어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아말렉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걸 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뚱이 하나 지켜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내 안에 아말렉과 같은 요소, 내 주변에 분명히 또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들 사이에서도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꾸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차라리 내가 죽일 놈입니다라는 이야기에 차라리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같이 살 수 있어요. 내 아닌 척, 은근한 척, 아주 은연하게 뒤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음란 폐설과 사악한 것들과 물질적인 유혹들이며 세상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말렉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정도로 넘어가 버리고 있어. 아니요, 그건 아말렉이에요. 언젠가는 그것이 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게 사무엘하 1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교훈 삼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습관과 그 습성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몰아내지 않고
여기 진멸하다는 말 아까 얘기 드렸죠? 쫓아내고 몰아내고요. 얘 다 부셔버리고요. 싹 정리하지 않은 결과 그 아말렉은 자기의 인생을 커트시키는 슬레이트로 존재를 다 가버리는 거죠. 끝내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나눠주고 그들에게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 거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거기선 진멸하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일단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들어가거들랑 어떻게 하라? 싹 다 쫓아내라, 몰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역시 여기서도 아니 그렇게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선 남의 땅에서 지 땅도 아니면서 이렇게 다 몰아내면 그건 부동산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도덕적인 측면에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다고 했죠?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들어가거들랑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하나?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7장에 나와요. 사사기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뭔 얘기인가 봤더니만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부터 들어가서 땅 나눠 가질 때,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강 동쪽에 기억나세요? 세 지파가 먼저 분할을 받았지요. 그게 이제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그러고요. 그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그 세 지파하고 여기 들어와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유다. 기억나십니까? 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와서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근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유다가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편에 있는 분배받은 지파들하고 빼고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민기적되고 있었어요. 아직도 가서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서 차지하면 땅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원래 요셉이라는 12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12아들의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 대신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 버렸어요. 야곱이요. 그래서 지파로 들어왔어요. 그래 땅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줬느냐 하면 두 지파로 나누지 않고 요셉 지파로 줬어요. 알아서 나누어 가지라고 둘이.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누어 갖고 난 다음에 이미 먼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누어 갖고 난 다음에 16장 10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1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거 사사기 때 우리는 이미 얘기했는데 이미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 땅 나눠주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왜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종으로 부려먹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뭘로 부리면서요? 종으로 부리면서 인원은 그대로인데 아니죠. 인원은 늘어난 거지요. 땅으로 치면. 왜요? 에브라임 들어갔지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북적북적 되는 거지요. 요걸 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에브라임 얘기예요.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17장 12절 13절이에요. 17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런데요,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은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진짜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작정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그런데 13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죠? 이제 므낫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야, 이건 조건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됐죠? 이제 처음과는 달리 어떻게 됐습니까? 강해졌어요. 강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데 강해지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이젠 우리가 세졌으니까 저놈들을 뭘로 할 수 있다? 종으로 부릴 수 있다. 노역을 시켰고 또 못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누구와 누구만 살아야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원래 쫓아내야 될 대상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놈도 안 나가고 그대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16절입니다. 17장 16절에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 좀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교활한 인간들인지 분리하면 지네는 요셉 지파래요. 여러분 자꾸 왜 요셉을 들먹거리는지 아시죠?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요셉을 자꾸 앞으로 내는 거예요. 자기네가 분리하면. 요셉이 뭐 했으니까요. 아, 요셉 때문에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 후손이에요 하면서 우리 얘기 들어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아, 분리할 때는 자기네가 요셉 지파라 그러고. 잘 보십시오. 아쉬울 때는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상당히 덩치가 큰데 땅덩어리를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준 거 아닙니까? 이 그 얘기인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어, 이건 막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주 이 뒷꿍꿍이가.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심이니까. 뭐예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한 땅만 주면 우리가 너무 이건 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어이구 그랬어? 되게 좁겠다. 이거 여러분 되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아우 미안해. 내가 너무 큰 땅을 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좁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아이고 그렇겠네. 진짜 비좁아 터지겠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내용과 요 분위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비좁아진 거예요? 왜 비좁아진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지들이 종으로 부리려고 쫓아내야 될 존재들 안 쫓아냈으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이게 부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쫓아냈으니까 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막 비좁아가지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도 좀 비좁아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주일날 일부에 50명 오는데 지금은 조금 여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일부에 한 500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비좁겠죠? 10배가 앉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정해진 공간인데 안 쫓아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붙잡아 앉혀놨으니까 엄청 비좁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했죠? 아우 되게 좁아졌겠다. 엄청 비좁겠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예, 그건 뭐라 그랬죠? 인정해주고 아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엄청 비좁아져서 너무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예 그렇죠, 큰 민족은 뭔 큰 민족이 돼요. 원래 그 민족은 그 숫자가 있었고 큰 민족이 된 이유는 뭐예요? 내쫓아야 될 놈들 안 내쫓고 같이 큰 덩어리가 돼버렸다. 예, 죄송합니다. 똥덩어리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 했다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좁아졌구나. 여러분 요게 좁아졌다라는 말이 외우기도 쉬워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우추라는 단어인데 우추. 예. 움출이다. 우추. 움출이다. 그러니까 좁아졌다는 얘기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안 쫓아낸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잘 보셔야 돼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노예로 부리고 있다고 편리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움츠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인원의 3배가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죠? 움츠러들게 된다는 거죠. 야,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게. 그래서 쫓아내야 될 걸 쫓아내지 않으니까 너희가 움츠러들고 너희가 위축되고 너희가 쪼그라들고 너희가 아주 작아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될 걸 쫓아내지 않은 결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습니까? 잔뜩 움츠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길을 못 피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치이며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맨날 남편한테 지켜 살고 여자한테 지켜 사는 그런 개념의 움츠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쫓아내야 될 걸 쫓아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삶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아말렉을요, 몰아내야 진멸해 헤렘에서 다 내쫓고 부셔버리고 깨끗하게 태워버리지 않은 결과 그 존재가 우리의 인생의 숨통을 커트시키는 존재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요. 쫓아내야 될 것 쫓아내지 않은 결과 남아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위축되게 한다는 거예요.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뭔가 자꾸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돈이 없어 죽겠고, 오늘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죽겠고, 너무 비좁은 집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 인생은 맨날 왜 이 모양, 여러분 이건 분명히 위축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위축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 위로해드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쫓아내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축된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뭘 쫓아내지 않았는지. 그거 남겨놓는 한은 계속, 여러분 표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쪼그라든 채로 위축되게 살아요. 헤이 중고딩, 잘 듣기 바란다. 이들은 벌써부터 위축되면 안 된다. 헤이 청년들, 잘 듣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레디 액션과 커트를 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 강하게 건방지게 아말렉이 쳐들어가지고 숨통을 끊고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축시키면서 그렇게 주눅들게 만듭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거예요. 쫓아내라, 부숴버려라, 태워버려라, 진멸시켜라 한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와 쫓아내야 될 존재를 다 쫓아내시고요,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쫓아내다라는 말은요, 바로 들어서 던지다, 뻥 걷어 차다, 이런 얘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야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해진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여유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용사의 쓰러짐을 나눌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아말렉과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쫓아내지 않고선 노림수로 노리고 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결국 내 삶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이 존재의 가치를 계속 떨구면서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우리는 여전히 쫓아내지 않고 진멸시키지 않은 바 남아있는 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렘시키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처럼 피를 뚝뚝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시고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은 살았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선교사 한 분은 순교했지만 그 선교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멸시키고 쫓아내야 될 것들,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그것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겠습니다. 작게는 내 게으름부터 시작을 해서 이유와 핑계, 거짓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 대충 신앙에 대한 만만한 생각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란한 것들과 타락되는 것들,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 다 아말렉과 쫓아내야 될 이방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의 요소, 이방의 요소들을 피를 흘리기까지 쫓아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과 명령하신 대로 쫓아내고 해냄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